지난 주일에 고난주간이어서 초등부에서는 담당 교역자가 13cm 되는 이 못을 각반께 이렇게 주고서 아이들과 함께 한번 만져보도록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13cm 정도 되는 못에 박히신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라고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한 선생님께서 제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진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반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못에 손이 박혀 또 발이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답니다. 이 선생님은 이 아이의 참 그 맑은 눈을 보면서 우리도 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지만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이 과연 있는가 하면서 많은 반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을 절기로 지키고 오늘은 성금요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정말 이 어린아이가 이 13cm 되는 못을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렇게 눈물 짓고자 했던 순수한 신앙이 과연 우리 가운데는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년 성금요일을 절기로 해서 기념하는데요. 이 성금요일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굿 프라이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인데 굿 프라이데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좋은 금요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우리가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영적인 관점으로 그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정말 깨닫고 있다면 이 금요일이야말로 굿 프라이데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은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는 모두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은 인간의 현재 상태를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나무가 대지에서 뿌리가 뽑혀 있으니까 그 나무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양분과 수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 죽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상태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비참하죠. 삶이 또 인생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지라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어 버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뽑힌 나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전쟁하고 남은 것을 빼앗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바로 인간의 상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는 이렇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동안 무언가의 또 성공을 경험하면서 일시적인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여전히 실패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참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실패자로 보이는 세 사람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죽음을 서서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 행악자 두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당시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살인이나 반역을 저지른 노예에게 행해졌던 그 형벌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처벌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저명한 신학자인 브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극단적인 치욕이었다. 십자가형은 살아갈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에게 선고되는 것으로 인간 이하의 존재에게 가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 극단적인 치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인자나 노예나 반역자나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형, 그렇게 정말 인간 이하의 존재에게 가하는 형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예수님의 얼마나 낮아지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달리셨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극히 저주받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실패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인 실제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우리가 BC와 AD를 나눌 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인 실제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실패한 죽음입니다. 이 시기에 문헌들을 잘 살펴보면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압도적으로 이길 것을 기대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 제사장 전사들을 이끌고 그들이 증오하는 로마인들을 물리쳐서 그들을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로마에게 어떤 승리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도 추방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은 왕의 즉위식이 아니라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십자가형은 노예와 최악의 범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아주 굴욕적인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적 정체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는 매우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 그렇게 유대인들이 봤을 때 미련하게 보이는 그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우리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대못에 손과 발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옆구리가 찔리며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심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에도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며 또 십자가 상에 있을 때는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해 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고통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함께했던 백성들이 그들이 호산나하고 예수님을 반겼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모두가 이렇게 아우성쳤습니다. 그와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마저 주님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에게 겪는 고통도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또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며 신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신포도주란 당시에 식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물에 타 마시는 싸구려 음료입니다. 이거는 노예나 병사들 또 하층민들이나 먹는 것인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달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먹였다는 것은 군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희롱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이러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완전한 실패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한 번째 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인류가 정죄를 받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이 세상에 벌어졌습니다.
또 인간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까지도, 자연 만물까지도 저주를 받아 탄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불공평하다라고 가끔 말을 합니다. 나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이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왜 내가 정죄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돈을 빌렸으면 국가에는 부채가 생기는 것입니다. 개인이 빌린 돈은 아니지만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서 그 부채를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국가 부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빌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부채는 나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갖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만 두면 그렇게 흘러 그렇게 심판이라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 바로 인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부채,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모두 전가가 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전가가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그렇게 흘리시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십자가요, 완전히 실패한 그러한 죽음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특별히 잘 아는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은 그가 때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었을 때는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 무역상의 선장이 되어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노예들을 사다가 팔았습니다.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물건처럼 팔고 죽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그러나 그는 폭풍우를 만나며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가 기도하게 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면서 그는 목회자의 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에 그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참 작사를 하는데 그 놀라운 은혜로운 찬송이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뉴턴 목사님은 생애 말년에 그가 기억력이 감퇴하면서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나의 기억이 거의 다 사라지지만 나는 두 가지는 확실히 기억합니다. 하나는 나는 큰 죄인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이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꼭 기억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죽으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세주 되심.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도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말씀에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이 동사는 다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즉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을 과거 시제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일에 대하여 모두 예수님께서 모두 그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시제로 표현하면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은 굿 프라이데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았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두 가지 은혜를 한번 우리도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조금 안다면 이 사랑을 끝까지 행동하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약한 것을 또 발견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또 함께했던 시간이 많은 사람에게 더더욱 그 아픔은 깊이 있게 우리 가슴 속에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한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했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했지만 그러나 그를 팔아먹었던, 돈을 더 사랑했던 가룟 유다, 말로는 예수를 위해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장담했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는 너무나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은 무엇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것이 죄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죄를 쉽게 허용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다 보면 죄를 우리가 참 무덤덤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죄가 은근히 즐겁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죄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입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죽이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을 향해 배신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예수님처럼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러한 용서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상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 중에 있었습니까?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두 행악자가 양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오늘 말씀 39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 사람은 이 사람을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그는 회심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이 사람은 이 반대편 사람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한 대로 상당한 보응을 받지만 이분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십자가 상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이 죽어가는 환경 속에서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행악자 한 사람까지도 죽어가는 그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한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그를 낙원에까지 인도하는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철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철부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G.O.D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G.O.D라는 가수가 어머니께라는 이런 노래를 불렀었죠. 이 노래의 가사는 막 이래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비슷한가요? 네. 네. 이 대목에서 이렇게 웃길 일은 아닌데. 네. 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여러분, 이 노래 가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둘이 살다가 참 맨날 라면만 먹던 이 아들, 정말 지겨워서 어머니께 대들면서 나도 짜장면 한번 먹고 싶다. 어머님이 비상금 가지고 중국 식당에 갔지만 돈이 없으니까 한 그릇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좋아서 짜장면을 먹다가 엄마가 안 먹는 거예요. 엄마는 왜 안 먹어? 엄마는 짜장면 싫어해. 여러분, 어머님이 짜장면을 정말 싫어할까요? 네. 엄마는 짜장면이 싫어. 저도 이전에 딱 기억이 나요. 아버님은 통닭을 싫어하셨어요. 콜라만 좋아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랑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님이 짜장면을 정말 싫어했던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철이든 아들은 어머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철이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목숨을 내놓아주는 그러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부흥 집회 참 이렇게 3일을 보내면서
어제 우리 또 지선 찬양 사역자 전도사님께서 참 간증 집회를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 인생 집회였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시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찬양 사역자 지선 전도사님이 아들이 이렇게 참 전기 감전이 돼서 손가락이 이렇게 타들어가고 정말 절망의 순간 손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서 한쪽 팔을 잘라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위기의 순간들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자식을 위해 대신 아팠더라면, 내가 자식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다면, 그러한 관점으로 자기 아들을 보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던 아버지, 자기를 이용했던 아버지, 또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그들을 향한 용서의 사랑이 나왔잖아요. 나중에 어느 대목에서 참 감동이 됐습니까? 참 아버지가 나중에 전화해서 너 나 용서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지선 전도사님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정말 끔찍하게 지겨웠던 아버지, 자기의 인생을 실패로 완전히 패배시켜버린 그 고통과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중에 좀 생각이 좀 돌아왔는지 너 진짜 나 용서하냐? 그랬을 때 아버지 사랑합니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주간을 우리가 또 함께 보내면서 오늘 또 성찬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철이 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감정대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가 좋으셨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육신의 몸을 가진 예수님도 십자가형의 고통과 이 저주받음에 이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기를 원했던 그 십자가의 끝까지 매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이 성금요일에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끔 참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낙원에 이른 사람입니다 라고 가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노세 젊어서 노세 세상 향락 쾌락 다 취하고 딱 죽을 때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면서 천국 가는, 여러분 이런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 열차, 어떤 천국행 티켓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행악자 두 사람은 십자가 형이 어떤 형입니까? 노예나 반역이나 살인이나 중범죄에 해당해야 매달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을까? 그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온 사람들이 이 행악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빨리 예수를 만나고 믿었더라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오늘 본문에서 감사할 부분이 있어요. 이 행악자 중에 한 명은 오늘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자기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십자가상에 매달릴 수 있으나, 그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존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이 또 누구입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3번이나 예수님의 예언대로 부인했던 베드로, 그를 바라봤던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과연 꼬라본다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불공평한 것 같아. 좀 쎄본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주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기도했지만 연약한 베드로를 보면서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여전한 실패 속에 있는 베드로, 그에게 153마리의 참 물고기를 얻게 하고 그를 다시 사명자로 보내신 예수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실패는 완전한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고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한 번, 두 번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과 절망과 영적 침체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강물, 즉 호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상 유지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죄의 길로 우리는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라는 이 강물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떠내려가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한 번, 두 번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흐름에는요, 이 사랑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역자는요, 이전에 본인이 중둥 시기에,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에 한 담당 교역자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이러면 왠지 좀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았대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영원한 사랑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많은 유행가에서 나오는 이 사랑들 있죠.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변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 사람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정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오히려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를 쏟아내는 이런 죄를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화를 받으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또 인사를 하잖아요. 이게 참 직업적으로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식의 사랑은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분은 또 진심일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영혼이 없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사에 있는 사랑들은 이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때로는 유통기한이 있는 사랑 같고 또 영혼이 없는 사랑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한 사랑입니다.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리고 유통기한이 있는 그런 영혼 없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죽음의 대가를 지불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낙심의 순간도 용기 내어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 3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 또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한 영원한 승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한 자로 우리의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인생의 고난의 길에서 한 번, 두 번 넘어질 수 있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존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제자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